이사야서 제41강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53장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구원의 안정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안정과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이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사람이 만든 교리들 때문에 생겼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구원의 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인데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구원에 대한 교리들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자꾸 믿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그 보증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어떤 확신과 믿음에 대한 강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잘 묵상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의 그 구속하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또 한번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정말 이사야서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다 써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2장 말씀에 보시면 52장, 이 52장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워지고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워지고,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복음이라는 말 나왔죠? 그렇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요 살아갈 때에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발걸음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발걸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소식과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해서 온전히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7절에서 말하는 good tidings, 그러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의 소식들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 거기에는 이제 1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종류가 있나요? 복음의 종류 있으니까 써놨겠죠.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복음들은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자, 오늘 저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화평을 선포하며라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은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냐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지상 왕국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왕국의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에요. 다윗의 홀이 영원하리로다. 다윗의 통치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유대인들을 위한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 왕국, 그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믿는 지금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 아시죠? 그러니까 온 세계의 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종말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실게요.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즉은 무슨 뜻이에요? 결론을 내려줘요. 앞에 있는 지금 앞에 말한 이 왕국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이거는 지금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가로로 돼 있잖아요. 가로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어디에 일어나느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지금 왕국의 복음이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자가 서는 곳이 어디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3성전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출현을 해서 무엇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유대에 있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거든 유대인들 너네는 도망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국의 복음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관련되어 있고, 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언제냐면 이게 이 7년의 대환란의 끝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언제 선포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선포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만난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거는 우리의 책임과 임무입니다. 성도들의. 그런데 모든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실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들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마지막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세기에 이러한 사상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로부터 해서 막 중국으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이 말씀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기조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후천년설이라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후천년설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점점점 전 세계가 다 복음화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오히려 이슬람을 더 많이 믿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돼. 우리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이지만 결국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번에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화평의 복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역대에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전부 다 이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는 믿음으로. 그렇죠. 다윗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하거나 어떤 거에도 차별이 없어요.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이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남북 전쟁.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노예 때문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이 요즘에 영화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무슨 영화가 제일 지금 유행해요? 좀비. 그렇죠. 좀비 영화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좀비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비라고 하는 개념이 아프리카에서 있는 부두교에서 나와요. 좀비. 그래서 부두교의 이러한 부두교 사람들은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좀비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도 없고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뭐 이상한 그러한 괴물인데 바로 그런 좀비에 대한 사상이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 노예로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믿겠어요? 부두교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볼 땐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구원받게 해줬어요. 근데 구원받게 해준 다음에 교회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노예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야겠느냐? 노예로 삼아야겠느냐?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자,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사온 노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노예로 부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체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살던 곳인데요. 버지니아 밑으로는 남부로 해서 교회에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흑인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종으로, 노예로 계속 부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북부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어때요?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북부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남부와 북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정치적인 대립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남북 전쟁.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 하나가 별거 아니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교회의 또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걸로 타협을 했고, 북부에서는 노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형제다 하면서 노예들을 놔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아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믿음도 이 남부 지역의 믿음과 북부 지역의 믿음이 이렇게 좀 갈려졌습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나중에 수많은 이 링컨 대통령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인종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이 미국에 가면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자, 인종차별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몇 등 정도 될까요? 네? 한국 사람들 이게 인종 등급이 있어요. 백인 1등급, 흑인 2등급,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온 사람들 3등급, 아시아인 4등급이에요. 거의 아시아인 남자는 최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최하예요. 최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게 이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안에 아직도 그런 뿌리가 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북군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미국은요, 여러분 아직도 인종차별의 나라,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미국이
그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인종차별이 다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니까 전 세계의 모든 헌법들이 종교의 자유를 다 보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나라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요, 여러분? 북한도. 북한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 그리고 또한 은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이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1000년 동안의 통치를 끝내버린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중세 1000년에 암흑기를 끝내버리는 빛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하나 딱 거기에 깨지면서 이 천주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어디까지요?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빛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거나 낮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이 믿음 하나, 오직 믿음의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믿으시죠? 이 믿음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면서 그 깊이 빠져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자, 근데 한번 거기 보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7년의 대환란기 끝에 마지막에 천사가 온 땅에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환란기 끝에 7년은 여러분 무슨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7년 동안에 도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용광로 속에서 다루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용광로 속에서 죽임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대환란 속에서 겨우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지금 저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만약에 7년 환란이 벌어지잖아요.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10%밖에 살지 못하는, 아니 1%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00만 중에 14만이면 1% 좀 넘는 거죠, 여러분.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그들에게 끝까지 지금 견디라고 천사가 선포해 주는 게 바로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부활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이세요? 부활. 멀리 있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존이라는 말 안 쓰고 다 영원한 생명 하는데, 성경에서는 eternal life하고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쓰여요. 근데 영원이 아니라 영존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한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도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우리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는 복음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지금 이 천사가 그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우리 다른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도행전 이사야서 우리 5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가까이 있는 건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불법들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치르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같은 불법하는 자들, 죄인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에게 넘어가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당시에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골로새 이러한 교회 모든 곳에 바로 이 다른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8절 말씀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들, 전통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요? 바로 이 침례에 대한 교리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지금 꾸며낸 겸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수도원 운동 같은 경건주의 사상이에요.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것처럼 수도원에서 살고 독신으로 살고 하는 이 독신주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천사숭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여러분 23절 말씀,
그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이 수도원에 가면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요. 그리고 그 철장 수녀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봉쇄 수녀원, 봉쇄 수녀원은 내가 수녀가 된 다음에 한평생을 외부 사람들이랑 내가 만나지 않겠다.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찾아오면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면 요만한 문으로 이렇게 싹 열어서 엄마 왔어요. 잘 지내죠? 하고 딱 다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꾸며진 겸손들, 그리고 아까 말 자기의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봉쇄수녀원 혹시 들어가 보고 우리 자매님들 계세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그러한 교리들이 당시부터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행위구원, 침례 중생,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게 섞이면서 이 모자 숭배, 마리아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성자 숭배,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다른 복음이 생겼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은 왠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왠지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독교는 가고 싶지 않은데 왠지 카톨릭은 거룩해 보인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악한 교리들 때문에, 그러한 누룩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곡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된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2페이지로 지금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음녀 바빌론 저 큰 음녀의 성이 무너졌도다는 그때에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음녀에게서부터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포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더 온유함과 그렇죠?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세상 죄를 짊어지고라고 우리 계속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take예요. take away.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다시 5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2장 14절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얼굴이 완전히 다 상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상한 얼굴을 갖고 계신 게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5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상했고요, 바싹 말라 비틀어진 모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림은 어때요? 금발에, 그렇죠, 얼굴도 적당히 살도 있으시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빛나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얼굴, 그리고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는 그런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예수님 진짜로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시대 남자 아이돌 보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얼굴로 오시는 거예요. 당시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모습으로 계셨을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혀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라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뜻이 됩니다.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얼굴도 돌리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설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복음들이, 그러한 복음들, 번영신학, 번영주의, 이러한 사회주의 복음, 이러한 복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분으로 여기지, 미화해서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53장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지금 이사야서 여러분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그분은 부상을 당했어요. 돌에 맞았죠? 그렇죠? 멸시를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을 인하여 상하였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무엇을 고침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고침만이 아니라 우리 혼과 영이 고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 모든 불법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이 하는 거에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죽임당하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피로, 어린 양의 그 순수한 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같이, 희생 헌물과 같이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어린 양같이 끌려갔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는 감옥에 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이사야가 다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우리 한번 그 옆에 이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은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을 한다 했던 부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분노하니까 내줘 버렸어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절 말씀,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 그렇죠? 강도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그런데 묻히게 돼요? 바로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는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그분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장시킨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복음서에는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 대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10절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화해 헌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죠?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역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생겨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이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뺏어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더 힘이 강한 자, 그렇죠? 더 힘이 강한 자가 그걸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6장 4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믿음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자기의 혼, 즉 자신의 모든 생명, 전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거기서 의를 이루는데 누구와 함께 계수되었다고 말씀해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죽으실 때 숨을 거두기 전에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신을 못 박고 죽이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죄까지도 지금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들을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범법자들을, 이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마가복음 15장 28절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십자가가 1개 걸려있는 교회도 있고요, 십자가가 3개 걸려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된 죄들을 다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3개를 그려놔요. 양쪽에 이 죄인들까지 다 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요한, 침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 보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다 제거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그게 다 이루어졌음이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100% 이루어질 확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퍼센트로 했는데요 0점하고 0이 몇억 개가 달리고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0%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단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사야서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이러한 과정,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단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경의 예언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 감사하기 바라고요.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